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찬양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렵고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모든 환란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는 주의 정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며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43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해주신 줄 알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나와 예수께를 원하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나와에서 보았다 하므로 진리라 누구보다 나는 이를 들으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라. 아멘. 이 시간에 아동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별명이 베드로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에 별명을 지어주기를 너는 베드로다 하면서 신앙 고백한 다음에 바로 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인 시몬보다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처음 전도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자,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35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오늘 35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이제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말을 하니까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안드레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38절에 말하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이 다른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인데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소개 안 하고 늘 다른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달려갔을 때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자기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다른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안드레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번째가 안드레, 두 번째가 요한 순서적으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참 기념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하자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온 집안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을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드레와 요한도 자기 원래 스승님 세례 요한을 떠난 거지 않습니까? 떠나고 다른 예수님을 쫓은 거니까는 좀 어떻게 자기보다 좀 낫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보다 좀 낫다고 좀 난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바로 그냥 선생님을 떠나서 다른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갈까 하고 우리 인간적인 정의는 좀 이상하다 하고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에는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사람의 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기념하기도 하시고 오히려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이 사람처럼 되라 하고서 라합을 높이 들기도 하시고 또 안드레와 요한을 이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하셔가지고 높이 들어서 이 사람처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한다면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면은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그 안드레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를 하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와보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 와보라 하는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나다나엘에게 또 말하기를 와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옛날 개혁 성경에 입에 배가지고 와보라 와보라 하는데 개혁 개정판에는 와서 보라 하고 되어 있죠. 와보라 하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48절에 내가 너를 보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뜻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는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소이다. 아멘. 이렇게 같이 있자고 할 때는 이상하게 마스크 쓰셨는데 또 조는 눈은 또 다르네요. 저렇게 눈이 보시기에 좀 조는 눈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읽자고 했어요.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라서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안성에서만, 동안길 안에서만 조는 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목사님이 어떤 눈을 보고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아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는 사람이 4명으로 드러나게 되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몬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시몬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과 합쳐서 이루어지면 그 전에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고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서 부르실 때 그때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같이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는데, 그리고 시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읽다 보면은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차출하시는 거예요. 스카우트 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딱 보시고서 차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원한다고 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차출하세요. 거기에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도 열매를 기도하고 그 나무를 심습니다.
저희 산택마당에 집사님이 대추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셨어요. 근데 다른 나무들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다 이렇게 눈이 나오고 있고 어떤 싹시 피울 조짐이 보이고 또 벚꽃은 벌써 지는 나무도 있고, 그런데 저희 산택나무에 심어주신 대추나무는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가시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불안해가지고 혹시 이 나무가 죽은 게 아닌가 하고 요 동네 안에 있는 대추나무를 다 살펴봤어요. 2층 집 대추나무, 저쪽에 있는 집 대추나무, 그 다음에 우리 손씨 할아버지 집 대추나무, 그 다음에 옆에 그 빌딩 옆에 있는 대추나무. 그러니까 다니면서 대추나무를 본 거는 다 살펴봤더니 대추나무가 한결같이 다 눈이 없더라고요. 아직은 그 가시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대추가 아직 잎사귀가 열릴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안심이 됐지. 근데 대추나무를 심을 때 집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대추나무를 원하시냐고 해서 큰 거 나는 걸 좀 원한다. 대추나무 달릴 때, 대추 달릴 때 제가 말씀을 하십시오. 같이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큰 거 달리는 그 대추도 보면은 조그만 열매가 있고 큰 종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추나무를 심으면서 마음속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는 겁니다. 하물며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그 나무를 통해서 얻을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고,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르지 않습니까? 묘목하는 데 가가지고 그 나무가 열매 많이 맺혀 있는 나무가 가능성이 보이는 걸 고르지 않습니까? 사람도 학생을 뽑을 때 여러분 각 대학교마다, 제가 요즘 중3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농담삼아 물어보는 것이 너희들은 언제 입학하냐 하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도 가능성을 보는 방법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학생에게 열매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학도 가능성을 보는 것 때문에 그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이 학생에게 얼마만큼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학생은 자기 대학에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도 나무를 심든 아니면은 뭐 사람을 뽑든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맺힐 걸 기대하고서 사람을 뽑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으시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사람을 뽑는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사람을 뽑으실 때 열매를 기대하고 뽑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뽑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1명의 사도들이 그 열매를 어떻게 거두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열매 맺은 것을 거둔 것을 기록한 내용이고요. 9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열매 맺힌 것을 기록한 내용이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열매를 안 맺힌 것 같은데,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뽑으시는데, 열매는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열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두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매가 안 맺혀지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두 번째는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사람들, 안드레, 베드로, 요한, 그리고 나다넬, 그 다음에 뽑게 되는
제자들의 한결같은 그 공통점이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럼 복종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예요. 복종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참 중요한 부분이 복종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접붙여진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무가 감나무가 아니어도요,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감나무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의 종류에 의해서 열매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접붙여진데 그걸 이렇게 그 한쪽엔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V자로 넣나요? 하여튼 그 쐐기처럼 해가지고 넣고 퉁퉁 트여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나무에 접붙여진 것이 그 진액이 서로 흘러가지고 하나가 될 때까지 통통 트여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무가 인격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떨어져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 이 자리 싫어. 그러고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100% 열매 못 맺습니다. 오히려 길가의 나무가 돼가지고 땔감으로 쓰이든지 사람들에게 밟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붙여진 있는 그 상태에서 나무의 주인이 농부가 그걸 똥똥 틀어낸 그것에 대해서 잘 견디고 있을 때 거기에서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에 따라서 사과가 맺히기도 하고 감이 맺히기도 하고 대추가 맺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붙여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본다면 복종하는 부분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원래 감나무인 거예요. 감나무에서 나온 가지인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감나무에서 나온 가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감나무 열매인 거니까 가지 그거 맺히는 거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 쓰세요. 순종만 잘하는 사람. 교회 안을 보게 되면요, 순종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종만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경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해요. 저는 순종만 잘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교회 내의 동호회원들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교회 밖에도 동호회원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동호회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나서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만 잘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순종 갖고는 안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열매를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4번이나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절을 했어요. 아,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 발을 내면서까지도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가 받아들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복종합니다. 40년 동안 복종할 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기도 하고 반석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종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종할 때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순종만 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순종만 하는 사람이었으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도 못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바울은 선교사가 되기로 기도한 적도 없어요. 바울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기독교의 씨를 말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눈을 멀게 하시면서 부르셨죠. 그 다음부터 바울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 하니까 마케도니아로 가고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열매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열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 아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참 정말 세상 말로 하면 개차반인 집이 하나 있었대요.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의 주폭이라고 그러죠. 술만 마시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자의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가족들이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과 그 선교팀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 집에다가 도시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도 화를 내요. 뭐 사먹을 돈은 없으면서 어디서 술은 잘 얻어먹어가지고 맨날 술 취했고. 그래도 계속해서 도시락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는 도시락을 계속해서 갖다 주는데 처음에 그 어머니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기 시작하나?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기 시작하나? 그러다가 아버지 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이렇게 높은 데서 뚝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얼굴이 이만큼 패일 정도로. 지금도 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게 패인 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이만큼 패였어요. 뚝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먼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선교사님이 이 남자분에게 가족들에게 도시락을 계속 갖다 주다가 어느 날 한마디 했대요. 소똥을 한번 모아보시죠. 그 나라에서는 소똥을 모아다가 그 가스를 빼가지고 말려서 팔면 돈을 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소똥을 모아보시죠 하고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그 남자분이 도시락에는 마음은 들렸지만 기분이 되게 나빴나 봐요. 소똥을 모아보라고, 길가에 떨어진 소똥을 모아보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소똥이라고요? 그러고서 그냥 가버렸대요. 이제 화는 내진 않고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왜냐하면 도시락은 계속 갖다 주고. 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마음속에 꼭 나만 장군에게 그가 옆에서 말한 것처럼 소똥 모으는 게 뭐가 어려운가? 도시락을 갖다 주는 저 사람이 한 번 나한테 얘기한 건데 내가 그 말도 안 들어주나?
내다가 팔기 시작했는데 이걸 속독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침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술을 끊게 됐어요. 그리고 소똥을 모아서 계속 팔다 보니까는 그 소똥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수입이 생기게 됐고,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남자가 말하기를, 선교사님, 저 소 한 마리 생겼어요. 소똥을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그 소똥 모아가지고 소라고 하기에는 좀 볼품없는 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서 소 한 마리 생겼다. 그러면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소 4마리 만들고 싶어요. 그때 그 작은 복종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이 사람의 집에 삶을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큰 열매가 맺혀질지 이제는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데 것만 했다면 늘 술터먹이라는 열매만 맺혔을 거예요. 그냥 술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것, 좋아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은요,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종 못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봐서 복종하지 못한다 하면은 좋은 열매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접붙여지는 걸 거부하는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여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큰 열매를 키워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속을 다 아세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지 다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켈란젤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남자가 자기 집에 그 쓸모없는 돌, 대리석이긴 하지만 쓸모없는 돌을 버렸어요. 그냥 한쪽에 치워놓고 버리고서 그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이 대리석이 괜찮아요. 그 주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저 돌 버리는 겁니까? 예, 버리는 겁니다. 별 쓸모도 없어요. 모양도 뭐 반듯하지가 않고 금도 여기저기 가 있고 좋은 대리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저쪽 한 구석에 치워놓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를 주시겠습니까? 뭐 하시게요? 저 안에 좋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조각을 해요. 여러분, 그 돌이 미켈란젤로 손에 태어났는데, 제가 그 제목은 지금 잊어먹었는데, 지난번에 남부시찰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로마 갔을 때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베드로 성당 뒤편에 야외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미켈란젤로 조각품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상부자가 뱀에게 막 이렇게 그냥 그 잡아먹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 그 돌이에요. 거기서 그런 그 버려지는 돌에서 그런 작품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걸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그런 걸 보세요. 그 돌도 아마 자기를 못 봤을 거예요. 주인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봤잖아요. 그리고 다듬어낼 수
속에 있는 자기도 볼 수 없는 재능을 보세요. 근데 그 재능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만 나오는 재능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재능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재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간에 자기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열매를 하나님께서 조각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조각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서 그걸 보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 닮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보다는 복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종이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내가 볼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난 내가 싫은 건 안 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길게 목회는 안 했지만 난 내가 싫은 건 안 해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법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난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난 내가 싫으면 안 해요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 안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서 복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시면은요, 다른 것은 다 주보를 봐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살균 또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균 소독하는데 도와주시면 10분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살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국 목사님 교회 선교비에서 200만 원을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지원을 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당회에서 긴급해서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자
한번 기도할 때 코로나 전염병이 면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종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